네, 오늘은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 귀한 날 저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마지막 날이기에 더 큰 마음의 부담이랄까요? 네, 거룩한 부담감이 크게 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도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이 예배가 참 중요한 시간이겠구나라는 게 더 마음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어떡하지? 잘해야 되는데. 네, 이러한 다짐을 속으로 하면서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제 힘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짐도 잠시 저에게는 이 지독한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이 없으니까 이 설교를 준비할 힘도 없고, 그 힘이 없으니까 준비를 못하니까 압박은 어땠을까요? 더 이제 심하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더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힘을 내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것 족족 계속 막혔습니다. 아파도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이상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교회로 왔습니다. 네, 그렇게 교회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금요기도회를 하고,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뒤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힘을 빼겠습니다. 하나님 힘 뺄게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몸이 거짓말같이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이 괜찮아진 몸을 가지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던 어제와는 달리 괜찮았음을 느끼고 다시 저는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죠. 네, 하나님 분명 힘을 빼라고 하셨는데, 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힘을 주고 있는 제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가 힘을 안 빼면 내가 빼줄게. 이렇게 저에게 그 순간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어제 경기도 남양주는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남양주에 11.3cm. 저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쌓인 것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 아침에 딱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탄해하고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뒤이어서 계속 눈이 오니까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누군가는 치워야 되는데 누가 치우지? 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눈이 어제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별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밖에 이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버리기라고 하면 월요일 날 어린이집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꼭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건 안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나갔습니다. 이렇게 제 뒷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가서 이제 눈을 치우려고 하는데, 저에게 믿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올 때를 대비해서 이 강력한 송풍기를 제가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풍기를 이제 이걸로 하면 되겠다 하고 나갔는데 이게 소용이 있었을까요? 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표정 보이시나요? 이게 택도 없다는 걸 깨닫고 허탈해하는 이 미소. 그리고 그냥 이제 눈을 삽으로 퍼내면서 쓸면서 다시 고백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 힘을 빼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빼겠습니다. 제가 뺄 수도 없었어요. 그냥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한 2-3시간 눈을 치우고 나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고 막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냥 주어진 시간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마음의 힘도 빼고 나니 하나님께서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3년을 통해 제게 깨닫게 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2023년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눈을 쓸면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이 선물을 제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선물을 받고 좀 설교가 부족하더라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선물입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제가 어제 이걸 다 치우고 이렇게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제 하트 받으시고 오늘 설교 말씀 은혜 많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찢었다입니다. 핵심 단어는 이 찢었다라는 단어인데 이 찢었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뭔가요? 물체를 잡아당겨 가르다. 다들 아시는 그냥 찢는다입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째다, 찢어 발기다, 뜯다, 깨뜨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모두 다 아시죠? 네, 무언가를 훌륭하게 해냈을 때 감탄하며 쓰는 말입니다. 와, 찢었다 이렇게 씁니다. 한번 표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한 무대나 어떠한 위대한 일을 보면서 와, 찢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끝내준다, 와 대박이다, 와 굉장했다,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와, 찢었다. 네, 이 찢었다의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의미, 찢으신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먼저 호세아 6장 1절 상반절을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네, 하나님께서는 찢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찢으셨습니다. 이 찢으셨다를 원어로 보면은 찢고 치셨을지라도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찢으셨다는 단어는 이 단순히 이 어려움의 상황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직접 내리신 징벌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픈 찢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찢으셨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나라의 영토들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영토가 확장이 되었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동서무역의 중심지였던 다메섹이 그 뺏은 영토 중에 한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의 무역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다메섹을 통해서 건국 이래에 이렇게 부유하고 번영할 수 없는 그러한 번영을 이 북이스라엘이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 경제적 번영을 통해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북이스라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게 되었고 인본주의,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행복, 나의 쾌락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인본주의가 이제 그 나라에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죄의 핵심을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문단만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북이스라엘의 죄의 핵심을 이곳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음란함은 우리의 행위의 음란함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음란함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음란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셨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 우상들에게 나의 풍요를 구하고 이 우상들이 나의 풍요를 주었다고 착각하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내가 풍요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를 풍요하게 해줬다고 믿는 어떠한 의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바로 주를 버리고 나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함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예언대로 얼마 후 갈기갈기 찢기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행복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찢으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란함,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위해 살아가던 백성들을 찢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찢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찢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막 분노가 가득 차서 그냥 막 갈기갈기 찢으셨을까요? 너네 좀 혼나봐야 돼 이러면서 막 찢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찢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찢기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라 이런 마음으로 찢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찢어서라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 찢으신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막 불같이 화를 내시기라도 돌아오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음란함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전한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로 결단한 우리를 이전보다 더 완전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가 돌이킬 때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너희를 내가 이런 모습으로 회복시킬 거야 라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사랑할 거고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다 등등, 이러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찢겨진 그들이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찢으시면서 동시에 이러한 그림을, 이러한 상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신 이 사랑이 가득 담긴 약속을 어떻게 그럼 완성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당신이 찢기심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직접 찢기심으로 찢기기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완전하게 지켜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완전히 찢기기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회복시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회복뿐만 아니라 삶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성령님과 함께 각자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그 모습을 상상하시며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완성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되면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 진짜 찢었다. 하나님 진짜 그 그림 대단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때와 같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찢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코로나19 때 말이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 많은 고통과 아픔과 변화를 주셨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이 찢으시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거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무너진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시간일 텐데,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과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시기까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으셨던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것은 그렇게밖에 하신 이유가 호세아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번영하고 부유해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음란함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를 버리고 나를 위해 사는 삶, 나를 위해 우상을 의지하며 사는 삶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도 찌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 안에 무너진 예배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배도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 전교회에 있을 때 이 큰 예배당에 10명이 되지 않는 이제 성도들만 올 수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 큰 예배당에 한 5명, 10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 되게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넓고 넓은 예배당에서 10명이 채 되지 않는 성도들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코로나 이전 하나님께서 꽉 찬 예배당을 보시던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물리적으로 10명만 있지만 꽉 차 있던 그때에도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꽉 찬 예배당처럼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내 모습은 어땠을까?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도 찢으셨고 저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를 버리고 나를 위해 살아가던 저도 나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는 삶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제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마음먹은 후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선택했을 때 만나게 된 현실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잘 가고 있던 방향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안정된 삶에서 불안정한 삶으로 가게 되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는 반대되는 길이기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의 2023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고, 새로운 일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택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좋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실을 보고 제 삶을 바라봤을 때 참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바로 이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적지 않은 나이에 어느 것 하나 저의 삶에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생각이 막 찾아올 때 제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었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했기에 더 불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인데, 분명 이 교회 안에서만 있을 때는 이 믿음이 좋고 단단하고 크게 느껴졌는데, 현실에 나와서 이 내 삶을 바라보고 이제 나아가다 보니까 이 현실에서의 저의 믿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202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호사야서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회복, 이전보다 더 완전하게 내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제게 필요했습니다. 이 무기가 제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이 무기를 어떻게 주셨냐면요, 이 믿음을 어떻게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는 2023년을 이 로그교회와 함께 보내게 하시면서 그 믿음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정말 로그교회에 발버둥 쳤거든요. 그렇게 발버둥 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일하시지를 보면서 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 맞아, 하나님을 위해 발버둥 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세우시지, 맞아,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만드실 거야, 이렇게 책임지실 거야 라는 고백을 하면서 순간순간을 이기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오늘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 로고교회를 통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들을 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면 현실에서 흔들리는 제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 봐봐, 나는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봐. 이 일을 시작할 때 너 상상이나 해봤니? 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시는 일들을 볼 때, 그 아름답게 만드시는 일들을 볼 때 제 입에서는 어김없이 와, 하나님, 와, 찢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셨고 그렇게 위대하셨습니다. 솔직히 믿음 없는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소소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천천히 기초를 다지고 그렇게 내년쯤에나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를 좀 하면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그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로 오늘 이렇게 상도님들 앞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영적인 음란함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발버둥을 치며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게 세워주신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 교회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 자리로 오기까지 그러한 돌이킴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 돌이킴을 통하여 어떤 전도도 하지 않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그저 작지 작은 한 교회를 향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그림, 정말 향기롭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한 그림을 이미 그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2024년입니다. 저는 2024년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실 것이고, 여전히 제 현실의 문제에서 두렵고 쓰러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도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랑하는 우리 로구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책임져 가시는지를 볼 것이고,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제 삶을 책임지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실 것이라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모든 우리 로구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2024년도 그러한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완전하시고 아름답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그림을 이미 그려놓으셨으며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찢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이전보다 더 완전한 그림을 이미 그려놓으셨습니다. 그 그림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의 입술에서 와, 하나님 찢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 믿음과 고백으로 2024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